말씀 요한 1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주님 주시는 은혜와 위로함으로 항상 여름날의 얼음물과 같이 시원한 생활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공교회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영어에는 Catholic Church라고 되어 있는데 천주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교회, 영어로 얘기하면 Universal Church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자신들만이 보편적인 교회, 공교회라고 주장하면서 그 말을 갖다 쓰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천주교는 로만 캐톨릭 처치, 그다음에 우리 기독교는 우리 크리스천 캐톨릭 처치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훨씬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교회의 개념은 보이지 않는 교회의 개념으로 아주 쉽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창세부터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속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총체적인 모임을 말합니다. 그 안에는 아브라함도 있을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있고 미래에 우리들의 자녀들도 거기에 들어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하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에 우리는 이 공교회를 거룩한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거룩한 공교회가 있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할 때는 두 가지의 직접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시되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게 된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그 공교회의 교인임을 믿습니다. 내가 공교회의 교인입니다. 나는 보편적 교회의 교인입니다. 나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브라함과 함께, 다윗과 함께, 바울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갈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사도신경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인데요, 첫 번째, 성도란 어떤 의미일까요? 성도는 문자적으로 거룩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신약적으로 보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참 교회의 참 성도, 참 신자를 우리가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성도와 성도와의 교제 이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되었음을 믿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이유는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는 세상의 교제와 달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가지는 교제이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가지는 교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말의 가장 간단한 표현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강아지를 그렇게 사랑하고 고양이를 그렇게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 강아지와 고양이들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훈련시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의 강아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직 사람만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순종하며 아름다운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은 깨어지게 됩니다. 무엇 때문이죠? 바로 우리들이 지은 죄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생겼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죄와 허물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우리들이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것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영, 사탄, 다른 말로 하면 마귀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결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없는 단절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시켰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생명이다. 지나간 날 다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삶을 따랐던 그 모든 것은 이제 지나갔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 가운데 새 사람,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재해석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처럼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었고, 에베소 2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게 되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예배하며 경외하며 한없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제3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시간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존재들이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많은 것이 변합니다. 오늘이 주일 오후 성경 공부 마지막 날인데요, 여러분들에게 그 성경 공부 보시는 분들에게 13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죄와의 관계에 있어서 원죄가 용서함을 받죠.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는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연합의 관계로 변합니다. 성령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이 땅의 신분에 있어서는 성도라고 불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불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불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영광된 육체의 부활을 기다리고 상급을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13가지, 더 많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1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관계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그럼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참된 교제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하실 그 일을 우리도 함께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이제 잉태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머니와 그 태아는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가는 어느 곳이든지 그 아이가 함께 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하셨던, 경험하셨던,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나도 경험하고 실천하고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신분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걸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물 위를 걸어갈 수 있겠네? 여러분, 바닷가 가셔가지고 물 위에 뛰어내리지 마세요. 죽습니다. 이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먹일 수 있겠네. 동네 사람들이여 다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짜장면과 간장, 짜장면과 짬뽕을 다 대접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시면 짜장면 한 그릇이고 짬뽕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연합되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우리가 한다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구체적인 사건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행하셨고 선포하시고 이루셨던 그 모든 일의 목적을,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존재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누구와 연합되어 있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악한 영들과 연합되어 있었어요. 사탄과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사탄이 원하는 일을 하고 사탄이 이끄는 대로 살아갔던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들은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기뻐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내가 하기를 소망하고 예수님께서 즐거워하셨던 일을 함께 즐거워하고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셨던 그 상황 속에서 나도 함께 눈물 흘리는 그와 같이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누릴 수 있는 놀랍고 은혜롭고 복된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면서 생명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생명을 구원하시고
그 생명에게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소외당하고 눈물 흘리며 고통당하는 자들의 삶을 함께 나누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셨기에 우리가 그와 같은 동일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언제 복음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내 마음속에 은혜와 기쁨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참고 서름 속에서도 상대방을 섬기고 존중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후에 변화된 우리들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변화시키셨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고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8절과 9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니까 하나님을 알고 모든 지혜와 총명함을 주사 신령한 것을 알고 그 비밀을 깨닫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비밀인 진리를 기뻐할 수 있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 나누는 교제의 결과예요. 이 나눔을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에, 우리가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에 촉촉이 젖었기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보더라도 놀랍게 변화된 것처럼 동일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변화된 동일한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짐을 나누는 것, 그것이 성도의 교제예요. 내가 그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부족한 죄인이지만 그와 같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 것을 알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며 같은 주님께 예배드리며 같은 주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교회는 이것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좀 아담하고 이 규모가 참 서로 사랑하기에 참 좋은 교회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다 알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의 가정들을 다 알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알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알고 그걸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전 그런 점에서 복받은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큰 교회로서 큰 교회가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시설, 그 다음에 또 좋은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의 좋은 메시지, 또 큰 일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큰 교회에서 정말 간과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성도의 교제입니다. 물론 큰 교회라고 해서 성도의 교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더 많이 노력을 해야죠. 제가 1년 안식년을 이제 전에 다른 도시에서 있으면서 제가 윌로우 크릭 처치를 다녔습니다. 한 2만 5천 명 모이는 교회죠. 물론 한국의 순복음교회를 생각하면 아주 작은 교회지만 미국에서 그렇게 큰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벌써 한 5, 6년 전의 일인데 그 당시에 그 교회에 한국인들만 5, 600명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한국어 이제 방송 설교 통역을 해줘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참 메시지가 참 좋았어요. 빌 하이볼 목사님도 참 좋으셨지만 거기에 설교 목사님인 진 애플 목사님의 설교가 참 좋았습니다. 근데 은혜의 말씀을 듣고 기쁘게 찬양하고 나올 때에 내 마음속에 왜 그렇게 공허한지, 예배를 드렸는데 내 마음속에 어느 한 곳에 구멍이 뻥 뚫리고 차가운 바람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수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이 중에서 나와 그리스도를 함께 나눌 성도가 누군가? 여러분, 이 한인 이민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죠? 교회 가서 봉사해야죠. 새벽기도 나오라고 그러죠. 교회 주일 한 번만 빠지면 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어디 아프지 않냐고 그러죠. 뭐 건물 짓는다고 헌금하자고 그러죠. 아주 피곤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정말 이 미국 교회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미국 교회 나가시면 뭐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목사님이 모르니까 뭐 이렇게 절하도 안 하고 뭐 어디 와서 뭐 밥하라고 그러지도 않고 청소하고 잔디 깎으란 말도 안 하고 얼마나 좋고 편한지 몰라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미국 교회이든지 큰 교회에 가서 참 내가 예배드리고 편안하게 깨끗하게 옷 입고 가서 수돗물 하나 내 옷에 설거지물 하나 튀지 않고 기분 좋게 나오지만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기 위해서는 그 교회에서 뒤에서 정말 헌신된 사람들이 정말 뒤에서 헌신하기에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섬기는 분이 있으니까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오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름에 밥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편안하게 식사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은 섬기는 자입니다. 그 얘기를 해요. 두 번째 제가 드리는 것은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성도의 교제가 포함이 돼야 합니다. 성도 간의 만남, 성도 간의 나눔, 말씀을 나누고 신앙의 생활의 원리를 나누고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경험하는 그 삶을 나누는 것이 곧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예배예요.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1시간 대예배 시간의 예배만 예배가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이 서로 영적인 교제를 하게 될 때에 그 예배가 완성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교회는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것이 참 마음 아픕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기 때문에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다 아는 사람이고 다 서로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거리에서도 만났고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 지하에서도 만났습니다. 고난이 있었기에 그들은 더 뜨겁게 사랑하며 더 뜨겁게 교제를 했습니다. 어느 카타콤 벽에 이런 글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의 고통과 핍박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코이노니아라고 그러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인데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는, 구원받은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며 실천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굉장히 의지적인 것이죠.
굉장히 실천적인 것입니다. 굉장히 실생활 속에 적용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행할 수 있고 그 행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면 어떤 성도의 교제를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롭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도들을 용서하고 격려하며 새롭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너무나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저도 오늘 딱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용서이고 두 번째는 섬김입니다. 이 용서에 관한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내용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일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에게 너 지나간 날에 잘못했지, 너 내 마음을 아프게 했지, 먼저 이 시간 너의 죄를 고백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아들을 용서했습니다. 용서한 것뿐만 아니라 그 용서의 실현을 위해서 매일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며 밖에 멀리 길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멀리 있는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맞춘 것이 아버지가 오랫동안 그 아들을 바라보며 기다렸다는 증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용서하셨음을 깨달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죠. 진정한 용서와 사랑이 있었을 때에 진정한 회개가 있습니다.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그것 아닙니까? 우리가 율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언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가슴 깊이 느낄 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크면 클수록 우리는 감사와 더불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를 붙잡고 회개하는 것처럼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붙잡아 놓고 너 먼저 회개해야 내가 너를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어쩌면 그 아들은 진정 바른 회개를 하지 못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먼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값없이 용서함 받은 자들이기에 성도와 성도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먼저 용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용서라고 해서 아무 일이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저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다른 건 물어보면 안 됩니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모든 것을 알도록 하실 때에 우리는 성도의 잘못을 용서하고 덮는 것, 그것이 성도의 참된 교제의 시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를 한 것은 제일 먼저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용서함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우리와의 관계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성도들이 서로 용서하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용서하고 부모와 자녀가 용서하는 것이 있어야 우리는 참된 성도의 교제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용서가 있은 후에는 바로 어떠한 이거리 있어야 되는가?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생명까지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우리가 성도와 성도들을 섬겨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까요?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과의 사귐에 대해서 증거했는데요, 그 사귐에 대해서 증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을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한다. 그냥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았잖아요. 예수님을 직접 말씀을 들었잖아요. 때론 책망도 받았잖아요. 하나님을 손으로 만져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어떤 소식을 전할 때에 자신이 들은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 TV 보면 그렇잖아요. Eyewitness News. 현장 속에 가서 어떤 사고가 났으면 그 리포터가 사고의 현장에서 카메라를 비추면서 설명하잖아요. Eyewitness News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한 그 체험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는데요, 그 증거의 이유가 뭐냐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사귐을 갖자. 그 다음에 5절부터 6절과 7절을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만남과 교제도 이와 같이 빛 가운데 행하는 교제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죄의 문제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용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거저 용서받은 자이니 우리의 성도 간의 교제는 용서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것들, 배운 것들, 깨달은 진리의 말씀들을 나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 성도와의 교제입니다. 하나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옛날에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역마차가 있었습니다. 그죠? 짐을 나르는 역마차도 있고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역마차가 있는데요, 역마차에도 좌석에 구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뭐 비행기나 기차처럼 특별한 경우도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정말 등급이 있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서부 시대에 마차에도 1등석 차표가 있습니다. 1등석 차표를 산 사람들은 마차에 타서 목적지에 향할 때까지 항상 마차에 앉아 있을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퀴가 빠졌습니다. 옛날에는 바퀴가 자주 빠지게 됐죠. 그래도 마차에 앉아 있는 사람이 1등석 손님입니다. 2등석은 마차가 고장이 났을 때에 일단 내려서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3등석 표가 있는데요, 마차가 고장이 나거나 바퀴가 빠지면 직접 수리를 해야 하는 사람이 3등석 차표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1등석 신자, 2등석 신자, 3등 신자가 있습니다. 항상 대접받기 원하는 자들은 1등 신자입니다. 2등 신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잘 해봐라, 어떻게 하는가 평가하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2등 신자입니다. 3등 신자는 자기 일인 줄 알고 정신없이 일하고 자나깨나 빚도 없이 그저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3등 신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순서가 바뀐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1등 신자가 제일 먼저 들어가고 2등, 3등으로 천국문 앞에 서 있으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뒤로 돌아서 앞으로 와. 누가 제일 먼저 갑니까? 3등 신자가 제일 먼저 간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 성도들을 위하여 애쓰는 자,
위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 슬픔을 함께 나누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자.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습이잖아요. 예수님과 연합되었기에 예수님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줄 알고 예수님의 영인 성령의 위로와 은혜와 능력을 받아 그렇게 해나가는 자가 정말로 성도의 교제를 해나가는 자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유니버설 철치, 보편적인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교인들이죠. 이 교회에는 베드로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바울도 있고 요한도 있습니다. 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처럼 나도 성도이기에 아브라함과 함께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갈 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며 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 땅에서 성도 간에 가정에서 세상에서 실천할 수 있음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에 성령님께서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깨달음과 고백과 실천이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